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다시 한번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 역사책입니다. 말 그대로 일어난 역사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지요. 특별히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떠한 방법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라는 영역들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그러면 왜 이런 상황들이 생겼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말씀부터 32절, 오늘의 26장 32절까지의 말씀 전체는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의 신앙관에 있어서 구원 문제와 또한 유대인들이 따르고 믿고 있는 그 율법을 사도 바울이 지키지 않는다는 오해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또한 그들의 삶, 유대인들이 평소에 살아왔던 그들의 환경들과 삶과 신앙관들을 생각해보면 그것과는 적지 않게 배치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는 일들은 반유대교적이고 이것은 구원과도 상관없는 것처럼 여겼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총회에 고발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또 율법을 어기며 구원 문제를 논하는 그런 사도 바울을 용서할 수 없어서 그를 죽이고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협박하고 고소하며 죽이려는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율법을 안 지켰다라고 보기에는 참 어려운 것이, 디모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제자로 삼았던 디모데는 난지 8일 만에 원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디모데를 교회의 어떤 목사님처럼 그렇게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이것이 뭔가 부딪히는, 거부감이 들을 수 있는 이런 영역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할례가 구원과는 특별하게 상관은 없다, 그것이 구원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총회에서 분명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논쟁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겼습니다. 판결이 난 거죠. 할례가 구원을 받는 것과는 큰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다면 그렇게 싸움을 하고 나서 이겼다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이미 성장한 어른이었다라는 것이죠. 장성한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것을 보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꺼리낄까봐 이미 성장한 그 어른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살펴봤을 때도 사도 바울이 율법을 전혀 모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 율법을 위배하면서까지 복음에 대해서 뭔가 거치게 하는 그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잘나면 그냥 배가 아픈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곳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이 저것은 이렇게 일어나면 되지 않은 일처럼 본인들이 지켜왔던 그 일들이, 그 역사가, 그 관습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시점에 있어서도 이런 일들은 자주 겪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막노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막노동을 하면서 교회 기타와 드럼을 사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드럼을 사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장로님이 그렇진 않지만 제가 그때 있었던 저희 교회에서는 너무 워낙 시골에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전혀 뭐 드럼이라든지 이런 악기를 본 적도 사실 별로 없었고 TV에도 그것들이 자주 이렇게 나오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때에 그 드럼이 저희가 막노동을 해서 이 중고등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사놓으니까 그것이 마음에 그렇게 크게 들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지금처럼 저렇게 가림막을 딱 해서 그 소리가 막 바로 들리지 않으면 괜찮은데 바로 사람 앞에 내놓고 드럼을 치면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내가 지금 찬송을 하는지 멍 때리는지 뭘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소리가 꽹가리 울리는 것 같은, 요즘처럼 좋은 학교도 아니었거든요. 싼 학교였기 때문에 소리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만도 했습니다. 뭐가 그럴만했냐면
드럼을 찢어버린 거예요. 다시는 치지 못하도록,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나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의 성장 과정 가운데서는 늘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신앙생활했던 이 방법과 다른 방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단일까 아닐까. 그래서 등록함에 있어서도 정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막 점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보면 정말 열정이 뛰어납니다. 막 열정이 가득해서 등록하자마자 막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예배에 막 너무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막 손들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 어떤 교회에서는 굉장히 좀 조용하게, 심지어 박수 치는 것도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박수를 치지 않는 교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도 서울에. 그런데 그런 교회에 성령이 충만해서, 특별히 오순절 계열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이런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박수 치고 막 파이팅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거든요. 찬양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괜히 불편한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내 신앙관과 내 삶을 돌아보면 이런 신앙관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면 나와 다른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불편하게 하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본질인가?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실 때에 우리의 어떤 모습을 찬양받기를 원하시는가? 박수 치는 사람의 찬양을 받기도 원하실 거고요, 박수를 치지 않지만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사람의 그 삶을 받으시기도 하실 거고요, 어쩌면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에 그곳에서도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각양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물로 그 달란트를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원래 모습대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라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증거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다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어지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질에 충실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뭔가 좀 다른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그것이 정죄의 대상이 아니요, 오히려 품고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그들이 그렇게 눈으로 보여지며, 뿐만 아니라 뭔가 처음 온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오히려 우리와 같기를, 오히려 그래서 더 많이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런 정말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또한 그 교회에 속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6장 32절까지의 긴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핍박과 계속된 재판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 스스로도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한 학자처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만큼 모든 율법과 전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러기에 이 유대인들과 싸우려면 율법으로만 싸울 수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들의 율법 하나하나를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던 그 일들을, 그 사실들을 오히려 증명하면, 봐라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 할례가 구원과는 큰 상관이 없다는 것이 예루살렘 청에서 이미 선포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지요. 증언할 수 있다는 것. 아마 디모데를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 세웠다면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본질인 율법이 이러니 저러니, 그 행위가 이러니 저러니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직 자기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그 복음만 그 앞에서 끊임없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꿋꿋이 믿음을 지키면서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증거했던 그 일들, 복음에 대해서 전했던 그 메시지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셔서 사울일 때 다메섹에 가서 믿는 자들을 결박해서 그들을 죽이고자 데려오고자 했을 때 그 나쁜 일 속에서 그 나쁜 일을 계획하고 모의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 그것이 경험되어진 그 복음을 이제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2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까지 모든 일들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로마에 가서도 끊임없이 전해야 되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기에, 그것이 선포되어졌기에 그 끈을, 내가 이곳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오히려 복음이 전해져야 할 그 소망의 끈을 말미암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처럼 순간순간 복음을 전하며 또 그 복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처한 환경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천부장에게와 사내들인 공회와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의 재판, 그리고 2년이 지난 이후에 벨릭스 총독의 소임을 받았던 베스도 총독과 또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살해의 위협을, 죽음에 대한 위협을 끊임없이 받고 있었습니다. 온갖 오해와 고난을 끊임없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재판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기에 또한 유대 땅에서 소동을 일으켰다는 죄목으로 붙잡히게 된 것이고,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집행은 사람을 치는 태형 정도이지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안에, 자기네들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법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사형제도는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특별히 또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재판 앞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된 고소와 또 소요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이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들, 계속해서 내가 뭔가 죄인도 아닌데 죄인인 것처럼 얽어매고 계속 재판장 앞에 서야 되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의 고소가 일어나고 있다면 정신적으로도 정말 그 스트레스는 말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피해자 신분으로 간 것도 아닌데 어떤 사건을 목격하게 되고 그 일들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그냥 진술서를 써줬을 뿐인데 증인 참석 요구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 참석 요구에 의해서 제가 갔어야 하는데 예배 시간이 자꾸 겹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요 오전 어머니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니까 갈 수가 없는데 그 재판은 늘 수요일날 열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계속 소명 자료를 예배가 있어서 못 갑니다라고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날은 그게 안 갔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출석 요구가 있었는데 가지 않으니까요 벌금을 800만 원에 때리는 거예요. 오라고, 안 오면 이 800만 원 물어내야 돼요. 재판의 증인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를 뭔가 쪼여오는 것 같고, 그 재판 당일날 또 증언하러 가야 되는데 또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온갖 걱정들이 막 밀려오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로 밀려왔던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런 상황이 아니라 피의자로 몰려서 그렇게 끊임없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마음의 그 고통은, 그 스트레스는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오히려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재판장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무엇이라 부르고 계십니까?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왜 이 교회 가운데 심으셨습니까? 왜 이 대전 한밭 제일장로교회 다니게 하셨고 무엇보다 왜 여러분의 가정에 태어나서 그곳 가운데서 자라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목적이 이리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졌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라면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사는 날 동안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이 믿어지신다면 늘 당당하게 넉넉하게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성령 받아서 충만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의 그 충만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재판이 사도 바울 앞에 주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로마 사회를 대항하거나 쿠데타를 꿈꾸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이 같은 박해를 받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고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정말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시대의 법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분명 구약에 있어서 죄를 지은 사람의 생명을 끊는 사형에 처하는 경우는, 본문 한번 볼까요? 신명기 27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때에 사람을 죽이라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기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지금 제가 본문을 좀 다른 것을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네, 구약 성경에 있어서 죄를 지은 사람의 생명을 끊고 또 사형에 처하는 경우는 우상을 섬긴 경우, 첫 번째가 우상을 섬긴 경우입니다. 아까 제가 27장 2절에 7절 말씀 본문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섬긴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가 완악하고 폐허가해서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거나 부모를 저주하고 때린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출애굽기 21장 10절에서 14절 또 2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납치하거나 계획적으로 납치하거나 계획적으로 살인을 한 경우, 또한 간음을 한 경우 등이 사형을 받을 수 있는 죄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사형을 할 수 있는 그 율법을 유대인들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판을 받고 정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과 심판 아래 복음이 놓여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형을 해야 되는지, 또한 어떤 경우에 어떤 율법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두고 그들이 고발하기를 그냥 죽이고자 하여 그들의 법으로는, 그들의 사회법으로는 태형 정도, 때리는 정도로만 할 수 있지 죽이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로마의 그 제도 앞에 이 사도 바울을 고사하고 맡겨버리는, 오히려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율법대로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과는 상관없이 세상의 법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우리에게 선한 것을 가르쳐주고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더 두렵게 하고 그 법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왜 유대인들은 그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들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 예루살렘 땅 가운데 어떻게든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는 있었지만 그들 삶 가운데 접해왔던 그 문화와 그런 습관들과 그런 법들,
그 로마의 법 앞에서만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다는 법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법들을 접했으니까 알겠죠. 그러니 그런 것들을 어느 순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내 신앙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그것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대로 사도 바울을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빌려왔던 모습을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아마 이런 일들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법을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법보다는 세상의 법을 더 우선시하면서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나는 현재 어디에 놓여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은 유대인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성경대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적인 잣대와 어떤 날선 그 손가락질을 우리가 혹 하고 있진 않은가? 그렇게 정죄하고 있진 않은가? 정말 하나님의 법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세상법에 대해서 지키자고 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책망하고 있는가? 정말 본질인 하나님의 통치와는 상관없는 것들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혹 비방하거나 실망하게 하거나 저주하거나 책망하고 있진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 앞에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 앞에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혹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세상에 우리는 젖어서 깊이 젖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이란 곳에서 정말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삶이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그 거룩함이 드러나기보다는 그냥 섞여서 살다 보니 그 법이 내 법인 것처럼 내 삶을 지배하는 것처럼 살아왔던 시간들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 법 앞에 놓인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법 앞에 놓인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세상의 통치 밑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법에 우리는 묶여 살아가는 삶이어야지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로 그래서 뭔가 억압해오고 힘들게 하고 뭔가 살인의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에 굴복당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얽매이고 있고 쪼여오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대부분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 그것들을 내가 취하지 못할 때 오는 그런 두려움과 억압 가운데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모든 세상의 법 앞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할 대상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세상의 법 앞에 두려워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겠구나. 요즘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가 있으면 차 운전할 때 무조건 서라 하잖아요. 가게 되면 뭔가 누가 찍을 것 같은 아니면 경찰이 서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로 뭔가 막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영역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우상들을 사랑하고 있는 우상이라 생각되어지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를 더 사랑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두렵지 않은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에 존재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아니면 세상의 법 앞에 놓여있는 세상의 사람들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딸 은유가 5년 전쯤에 생각해보면 참 웃긴 일이 있었는데요. 사진으로 남아있어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가 정말 많이 썩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사탕이나 단 음식들을 그 당시에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유가 작은 방으로 가더니 뭔가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를 내면서 뭔가를 먹고 있는 거예요. 몰래.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마이쮸라는 그런 카라멜이었습니다.
근데 은유는 저와 제 아내의 눈을 피해서 먹지 말라고 선반 위에 올려놓은 것을, 그 마이쮸를 지혜로운지 이게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찬장에 분명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올려놨는데 의자를 2개를 세워가지고 올려놓고 거기에 올라가서 그것을 꺼내서 몰래 먹고 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황에서도 보이는 것을 먼저 주목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참 많이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나에게 뭔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나 어떤 법들에 우리는 더 많은 의식을 하면서 살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훈련이 요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면 그분의 말씀 앞에 좀 더 민감하게, 그분의 살아계심이 좀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느껴지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오시겠지만 정말 주변에 있는 분들 많이 깨워서 사생결단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조명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24절 말씀처럼 베스도로 하여금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재판을 받지만 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26절 말씀처럼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일이 아니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몰래 죄를 짓기 원합니다. 도둑이 벌건 대낮에 남의 집을 털지 않습니다. 죄는 은밀하게 지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 즉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일에 본인은 한쪽 구석에서 몰래 숨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에게 있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 그 어떤 사람들에게 속일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저할 내용도 없고 그것을 숨길 내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에게 오히려 증거되어져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주눅 들어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피의자인 것처럼, 뭔가 나쁜 일을 하는 것처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도 인색한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법 앞에서 다 당당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 거룩해지고 온전해져서 그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마음껏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누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몸으로 느껴지고 경험되어져야 경험된 진리가 진짜 진리인 것처럼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살아 숨쉬는, 그래서 복음 앞에 당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정말 세상 앞에서도 크리스찬의 그 삶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해야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그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3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굳이 로마로 가지 않았어도 되었고,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말씀을 사실은 다 이미 읽었고 알기 때문에 알지만 로마로 가는 그 길에 폭풍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사도 바울의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이 조금 험난하고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힘들다 어렵다 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 묵도하고 보는 그런 영안의 눈이 뜨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보인다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인다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포문 제가 좀 올려드렸는데요, 이렇게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 되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여 온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나라와 민족이 인정하게 하소서. 주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